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서 한 주간도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는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동료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줬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제안을 했는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그런 경험은 없더라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좋은 마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거절당하면은 속상하고 또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이제 거의 처음으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는 고작 초라한 저 천막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천막과 함께 가지고 다녔던, 사실 천막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법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이 법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당시에도 어떻게 보관했냐면은 천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법궤를 두었는데 어느 날 다시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되게 백향목이라는 그 당시 최고급 건축 자재로 지어진 궁궐에서 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고작 천막밖에 안 되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내가 안치할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성전, 큰 건물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생각을 가지고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오케이를 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실 거라고 나단 선지자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밤에 나단 선지자도 다윗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좋다 이야기를 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시면은 그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좀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는데 우리 사무엘하 7장 7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지파들 중에 한 지파에게라도 야 나도 백향목집 좀 지어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니?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너희한테 뭐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할 때는 어떤 것을 또 기대합니까? 상대방도 좋아하기를 기대하겠죠. 자, 여러분들도 혹시 선물을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뭐 생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어때요? 어떤 기대를 하죠? 상대방이 받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한 선물을 너무 고마워, 나 너무 잘 쓸게 이렇게 받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다윗도 그런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래? 내가 언제 너네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좀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셨을까요? 다윗이 생각하는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신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어딘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성막, 이 법궤가 있는 천막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날 거야 라고 약속한 약속 장소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은 성막이 어느 지역, 어디 땅에 한 군데에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늘 뭐 했습니까?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 법궤와 또 법궤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성막, 천막을 늘 들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움직이는 분이셨지 어딘가에 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사실이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라는 장소로 보여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 대체로 배경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늘 내가 정한 장소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정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자, 우리가 코로나 아닐 때는 교회에서 우리 3층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장소를 정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만 계시느냐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님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때에는 우리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 튼튼하고 아름답고 잘 지어진 건물에서 안전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천막이 있으면 어떡하지?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어떡하지?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자신이 있는 이 백향목 궁궐처럼 튼튼하고 안전한 곳에 법궤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 그가 왕이 되기까지 지켜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의 마음은 기특한 일이긴 해요. 기특한 마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를 지켜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제 허리만도 못 오는 그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엄마 내가 지켜줄게, 아빠 내가 지켜줄게, 막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기특하고 예쁘긴 하겠죠.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니. 자,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그래? 그럼 이제 잘 좀 지켜봐봐 하고 그 아이에게 나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렇지는 않죠.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기특하고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좀 지켜봐, 난 이제 널 지키지 않을게 라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아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실하게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저 왕이에요. 저도 이제 클 만큼 컸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됐을 당시 나이는 대략 한 40살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나이 먹고 이제 내가 왕도 됐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기특한 마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날 지켜준다고? 아니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집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 정말 더 좋은 건물을 지어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집이라는 것은 다윗 왕조를 이야기해요. 다윗 왕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과 그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혹시 뭐 국사 시간이나 이런 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왕조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고 그렇게 대대로 한 집안에서 왕이 세워지는 것을 왕조라고 불러요. 자, 뭐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에도 왕조로 시작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 조선 왕조실록 이런 표현들 들었을 때 그때 그 왕들은 다 누굽니까? 그 이전 왕의 아들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왕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너의 집안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를 통해서 너의 왕조가 이어질 거야. 너에게 그 집안을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너가 정말 그 좋은 마음 잘 품었는데 내가 이제 너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집안도 함께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집안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한 사람의 결심과 헌신이 가져온 결과는 결국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다윗과 같은 왕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공동체를 축복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냥 뭐 크게 관심 없고 그냥 있다 가는 거 그냥 모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잘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나 한 사람에 인한 헌신이나 순종이 우리 공동체가 다 잘 되는 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안에서 뭐 이름 있는 역할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교회를 위해 정말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있지만은
만약 바닥에 있는 쓰레기 하나 이렇게 줍고 이렇게 어디 흐트러지면은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정리할 수 있고, 즉 내가 공동체 안에 이런 어떤 장소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또는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우리 친구들을 서로 챙기고 그런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를 내가 살피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 그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의 헌신으로도 그러한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어떨까요?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무언가를 하기는 어렵죠. 비대면이고 우리 뭐 소리도 끄고 뭐 경우에 따라 화면도 끄고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 적어도 기도할 때 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때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내가 공동체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 몇 시까지 모이기로 합시다 하면은 지키는 것, 나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나 때문에 무언가가 늦어지지 않고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도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오늘 특별히 오늘 어떤 절기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외쳤던 그 일들을 가지고 이제 기념하는 절기인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또 오늘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다루었고 다윗의 그 집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자, 이 다윗의 집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예수님 때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땐 결국 사람의 핏줄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은 그 집안의 어떤 가계라고 하죠. 족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그 위에 누가 있느냐? 바로 다윗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결국에 다윗을 지켜주신다. 그 이후에 후손들을 지켜주신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거야라고 하신 것들이 다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성경에 기록됐던 그 다윗의 자손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겼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을 위해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마치 끊긴 것처럼 보여요. 왕국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이것이 또 무너지고 이런 모습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들 제가 이야기했고 제안했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물론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수준이 완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 방법에 대해 허락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우리 각자의 예배와 삶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또한 내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 작은 것 하나 행하는 것도 결국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결단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곳곳에서 지금 내가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래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이거 했다가 좀 창피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노력을 잘 못 알아줄 때도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지만 때로는 못 보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실 때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고 그에게 또 많은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결단, 결심들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그리고 큰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찬양과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 찬양으로, 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 모든 것들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시간인데 제가 또 나와서 긴장하지 마시고, 자, 한 가지만 제가 좀 광고를 대신하려고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공과책 다 받아가셨나요? 공과책. 자, 부모님이 대신 이렇게 가져간 친구도 있고 몇몇 친구들은 그래도 얼굴 보고 제가 직접 전달을 했는데, 자, 공과책 다들 가지고 계시죠? 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 설교, 오늘 공과 내용이 있는 부분에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은, 자, 무엇이 있냐면은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적고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자, 우리가 금식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제 밥 굶으라고 하면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좀 더 어려운 금식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미디어 금식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사실 미디어를 접하는 매체가 뭐죠? 기계가 뭐죠? 핸드폰. 자,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우리 다 이제 미디어를 접하는 보통 매체일 거예요. 아니면은 뭐 컴퓨터, 뭐 노트북, 뭐 어떤 기기든지 간에. 자,
우리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는 내가 그 동안에 뭐 해왔던 SNS라든가 어떤 유튜브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벌써부터 좀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여러분들 뭐 SNS나 뭐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전달받아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일절하지 말자, 완전 핸드폰을 완전 없애버리자, 뭐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 아니고, 자, 다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조금 더 그래도 절제하는, 그러면서 이 절제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어보고 또 한 줄 묵상을 또 적어보면서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좀 제시하자면은 우선 한 주간 그거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저도 가끔 그래요.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그 피드백 이렇게 넘기고 뉴스피드 이렇게 막 넘기거나 아니면은 보지는 않으면서 유튜브 막 리스트 그냥 막 넘기거나 볼 거 없나, 아니면은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뭐 웹툰도 굳이 봤던 건데 괜히 한 번 더 정주행 다시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 자, 한 주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제하자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하지 맙시다. 자, 근데 나도 모르게 또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또 시간이 남고 막 이렇게 멍 때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또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뭐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뭐 그렇게 막 절망할 필요는 없고, 생각났다면은 멈추시고 대신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게 바로 우리 오늘 공과책에 있는 성경 필사를 좀 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만 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좀 적어보고 말씀에서 내가 묵상한 것들, 느껴지는 것들 간단하게 적어봄으로써 한 주간은 우리가 미디어를 절제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진 않죠? 자, 어려운 거는 SNS를 안 하는 게 어려운 거겠죠. 갑자기 미디어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만 우리 같이 미디어 금식하면서 더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최민호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실게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선생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선생님 주로 뉴스를 보기는 하지만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정말 미디어를 한번 끊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하는지는 알죠.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그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는 특별한 금식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동참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난 주간 끝나고 나서 우리 그 부활절 기념 택배가 여러분들 집으로 발송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받아볼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 주간에 저희가 어른들하고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만은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월 11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정하원 학생이에요. 그래서 4월 17일 다음 주 우리 하원이 기억해서 기도 준비, 그 다음에 성경 보독 잘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2부 순서는 우리 소모임으로 공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